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대로 읽고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김인중 목사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고르고 고른 편지, 고르고 골라서 쓴 내용이 골로새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뒤져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또 먼저 그 길을 간 선배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자신의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담아내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4장 6절에서 8절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싸우라, 마치라, 지키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이요, 우리 평생에 힘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던 내용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거였습니다. 지키는 거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단순히 나를 위한 주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내용에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어서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허물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한평생에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비우는 이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살리기 위하여, 세우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요, 이상한 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싸움은 모두 피하고 그리고 지면 되는데, 한 가지 싸움을 제외하고는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잡다한 싸움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려내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심에 대한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치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너를 지도한 말씀을 따라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싸움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특세 기간에 지금 현재 35일 차에 와 있습니다. 특세 기간에 주셨던 소중한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담아내셨습니까? 얼마만큼 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만큼 흘러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를 살아내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살아내는 싸움을 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는 쉬워도 듣기는 쉬워도 내가 살기는 힘든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내게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싸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침입니다. 마쳐라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된 길입니다. 우리 찬송가나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아니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의 내용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러한 찬송들의 그 내용들은 다 달려갈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읽었던 책 제목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였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이 말을 했다면 주먹을 불끈 쥐고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가슴이 벅차서요, 감격에 겨워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10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 저에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비장하게 대답합니다. 네. 고민해보고 대답합니다. 네. 예전처럼 네! 라고 그렇게 힘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조금 성숙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떠한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일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 오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한 마라토너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달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마라토너가 선수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힘들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이 달리는 게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그 선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달리는 겁니까? 그때 마라토너가 대답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나는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달려갈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나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성도가 다 가는 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시작한 길이요, 주님이 놓으신 길입니다. 가고 있는 길이요, 가야 할 길이죠.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표대가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방향이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알고 가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가셔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신 그 길의 표대는, 목적지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것에 붙잡힌 바 되었고 그것을 붙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중보하고 예수님께서 이 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맡겨진 것이요, 달려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증거가 되어서 설명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종양 목사님, 이수근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손태근 목사님, 김병년 목사님, 김기수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장수성 목사님, 최만서 목사님, 최관철 목사님, 저,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각자 이름을 넣으시면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는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이 온 길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신은 완주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고라는 것은 완주를 말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 중에도, 고난 중에도, 풍부한 중에도, 비천한 중에도, 배부른 중에도, 배고픈 중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을 달리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떠날 기억이 얼마 남지 않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정말 그에게 사랑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너도 이 달려갈 길을 마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킴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키라.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그것은 값진 믿음이기에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말에 이미 대가를 치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대가를 치름입니다. 바울에게 그 믿음을 지킴은 갇힌 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감당하기 원하심이고 감당하게 하심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감당함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그리고 2장 17절 그리고 3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과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장 17절에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이었고 3장에서는 얀네와 얀브레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오늘 말씀에 나오기 전에 앞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느냐, 앞으로 세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악해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선한 싸움을 하려 하지 않는 때가 될 것이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계속해서 세상은 그렇게 갈 것이다. 거슬러 갈 것이다. 그 한복판에 너가 서 있는데 그러기에 지키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는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삶은 나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살아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라는 이런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감당했지만 이런 말씀들에 누가 보입니까? 성령님이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싸우시고 계시고 달리시고 계시고 지키시게 하십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나를 놓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심에 대해서 내가 평생에 힘쓸 나의 의무 역시도 싸움입니다. 마치는 것이요,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아주 위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이 나를 허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나를 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 가슴 벅찬 선한 싸움을 하고 그 나에게 주어진 그 달려갈 길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하는 다른 모든 싸움은 피하고 지고 주님께서 내게 시작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는 그 싸움을 하기 위한 너무나 놀라운 내게 주어진 특별한 이 시간과 공간인 것이죠. 달려갈 길을 마치라,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런 말에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에는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우라, 마치라, 지키라 라는 이런 말씀들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진정한 복됨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마지막 볼 때가 되어서 한 편의 설교를 남겨놓았다.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 한 편밖에 설교할 그런 기회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가장 오랫동안 씨름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사랑함으로 가장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뽑아서 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먼저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고 나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귀함이요 복됨이요 중요한 것이었음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영적인 아들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에게 나는 너도 나와 같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특세에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담아내시고 또한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내게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일에 싸우시고 마치시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싸우고 마치고 지키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